네,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 다니엘서 10장 10절에서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네, 다니엘 10장 10절에서 21절의 말씀. 하나님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그가 이런 말로 내게 이를 때에 내가 곧 얼굴을 땅에 향하고 말문이 막혔더니 인자와 같은 이가 있어 내 입술을 만진지라. 내가 곧 입을 열어 내 앞에 서 있는 자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여, 이 환상으로 말미암아 근심이 내게 더함으로 내가 힘이 없어졌나이다. 내 몸에 힘이 없어졌고 호흡이 남지 아니하였사오니 내 주의 이 종이 어찌 능히 내 주와 더불어 말씀할 수 있으리까 하니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를 강건하게 하여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매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게 왔는지 내가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 군주와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의 군주가 이를 것이라.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내게 보이리라. 나를 도와서 그들을 행할 자는 너희의 군주 미가엘 뿐이니라. 아멘.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읽었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여기 나와 있는 두 사람입니다. 다니엘하고 한 사람은 사람이 아닙니다. 뭐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과 형상을 가진 천사, 천군을 얘기한 겁니다. 근데 여기서 렘넌트들이 성경을 볼 때 좀 중요하게 봐야 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0장 21절에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학생은 우리가 망대를 세울 때 무슨 생각을 하고 망대를 세워야 되냐 하면 대학 때 내가 현장 가기 전에 현장 살릴 준비를 미리 해야 된다, 이렇게 딱 생각해야 된다. 그 언약을 붙잡을 때도 이 언약 가지고 일주일을 버텨야지, 이게 아닌 거죠. 이 언약을 가지고 미래 살릴 준비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이다, 이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들어야 된단 말입니다. 왜냐? 미리 진리의 글에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거니까요. 그래서 렘넌트, 대학 렘넌트들이 세울 중요한 망대는 미리 현장 살릴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렘넌트, 왜 우리가 꼭 현장을 살려야 됩니까? 불신자들이 많은데, 성공자들이 많은데 저와 여러분이 굳이 꼭 현장 살려야 됩니까? 질문해야 됩니다, 여러분. 안 그러면 불신자보다 우리가 조금 더 어려워요. 불신자는 인맥으로 하잖아요. 불신자는 다른 걸로 하거든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그게 아니거든. 왜 해야 됩니까?
지난주 강단 말씀도 그렇지만 237 나라가 아니고 237 나라에 흑암의 본진이 있습니다. 여러분 학업의 본진들이 흑암입니다. 거기를 향해서 망대를 세우는 거죠. 오늘 두 군데 나라 나왔습니다. 다니엘서 10장 20절에 보면 바사군주 나왔죠. 여기 페르시아입니다. 지금으로 치면 이제 이란, 이라크. 그럼 여기 뒤에 보면 헬라 나왔죠. 뭐 역사 시간 아니니까 그리스 지중해 애개입니다. 뭡니까? 237 나라의 흑암 망대들이 다 서 있는 현장으로 하나님 다니엘을 보낸 거죠. 그래서 빨리 확인해야 됩니다. 뭐냐? 아, 내 힘으로는 절대 불가능하구나. 237 나라 5천 종족 복음화가 하나님의 계획이 맞고 그 현장에 흑암을 봤는데도 내 힘으로는 절대 불가능하구나. 그래서 오늘 메시지의 주제가 새로운 망대를 세우는 집중입니다. 대학부 집중훈련을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상황상 또 집중훈련을 못 들어오는 랩런트들도 있기 때문에 훈련의 흐름은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 이전에 오늘 그러면 왜 야곱은 새로운 망대를 세우지 못했습니까? 그리고 왜 우리는 새로운 망대를 세우지 못했고 우리 부모님들이 왜 237 나라 5천 종족의 흑암 망대를 무너뜨리는 망대를 세우지 못했습니까? 그 주일 일부 예배의 키는 이겁니다. 렘넌트들. 24 언약이 아니고 24 언약이 내게 각인되어 있을 때 말씀이 내게 능력으로 역사합니다. 우리가 언약은 압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내게 각인되어 있을 때는 그 언약은 내게 능력이 됩니다. 베델 이런 말씀 하셨지만 24시 보좌의 능력이 내게 각인되어 있어야 됩니다. 24시 빛의 경제의 축복이 내 학업의 망대로 세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여유 있게 렘넌트들 하세요. 여유 있게 빨리 조급하게 하지 말고 내 학업을 가지고 300% 응답에 도전해야 되겠다. 이번 일부 예배 키는 이거였습니다. 도망갈 때 하나님 함께 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 우리에게 언약의 능력으로 늘 함께 하시는데 내가 그 부분을 각인하는 시간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새로운 망대를 세우는 집중 이제 훈련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너무 좋더라고요. 아, 너무 좋다. 왜냐? 일단 여러분들 저녁 10시에 뭐 합니까? 평상시에. 근데 일단 집중하려고 다 들어와 있더라고. 그래서 저도 다음 주부터 이제 블라인드 하려고 내 혼자만 얼굴 내밀고 하니까 너무 손해인 것 같아. 30몇 명 들어와가지고 다 블라인드 처리하고 자기들의 이름인데 그래 내 혼자 그래 사역하고 마치고 와서 양복 입고 나도 너무 불편한데 그래 왜 해야 되냐? 237 나라 5천 종족의 흑암 망대에 빛의 망대를 세워야 되기 때문에 집중 훈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으로 이 새로운 망대를 세워야 되냐? 렘넌트들 잘 압니다. 이 단어만 써도 아 저거 이렇게 합니다. 그거 아닙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24시 나에게 주시는 능력에 집중해야 됩니다. 성삼위 하나님은 나에게 24시 능력을 주고 계신데 우리는 힘들 때 어려울 때 뭘 할 때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말씀 성경 구절 잘 붙잡으세요. 그러면 뭡니까? 성삼위 하나님 창조의 능력으로 하나님 지금 여러분에게 창조의 능력을 주고 계십니다. 뭘로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각인할 때 그 말씀이 나에게
재창조의 역사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내게 말씀이 담기면요, 나에게 있는 흑암의 생각들이 떠나갑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능력이 되도록 각인시키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형상을 주셔서 정복하라고 하셨습니다. 원래 렘넌트들 좀 생각해야 됩니다. 나를 정복해야 됩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리고 내 현장을 정복해야 됩니다. 그거 하기 위해서 우리 집중하는 겁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여러분의 학업의 분야, 또 여러분의 안 보이는, 눈에 안 보이는 여러분 자신 정복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창세기 2장 7절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능력이 뭐냐? 내 생명을 살리는 능력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는 이 하나님의 능력이 성육신 되어서 이 땅에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체험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 그리스도는 흑암, 저주, 재앙을 이기신 참 왕이요, 참 선지자요, 참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십니다. 중요한 건 이거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여러분 안에 참된 망대가 그리스도로 바뀌어져야 됩니다. 히터 좀 꺼주실래요? 너무 더워요. 네. 아니면 조금 줄여주세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에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우리의 영혼 속에 이 성령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언제요? 영원히 어디요? 너희 속에. 그래서 뭡니까? 내 속 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해져야 되는 거죠. 14장 26절, 27절에는 여러분 모든 것을 가르치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랬습니다. 렘넌트들 안 믿어지면 그 저녁에 서밋 타임을 하시고 눈 감고 그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내 마음, 내 생각, 내 영혼 속에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으로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계속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어느 지점에 딱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맑아지는 순간들이 옵니다. 그때부터는 여러분에게 영적인 빛이 뭐다? 하나님의 형상이 내게 있다.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있다. 이게 여러분에게 믿어집니다. 그때부터는 여러분의 무능이 상관없습니다. 불교에서 뭐라고 합니까? 무아지경이라고 하잖아요. 누가 합니까? 서울대 애들 지금도 강원도 거기 가가지고 하잖아. 서울대 애들이 시간이 많아가지고 명상할까요?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보다 공부 훨씬 더 많이 하는데 갑니다. 왜냐? 번아웃이 계속 오니까. 우리는 갈 필요 없어. 여러분 안에 있거든. 여러분이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성령하고 성령 충만한 상태하고 다른 겁니다. 내게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충만한 상태가 될 때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증인의 축복이 살아납니다. 이 하나님, 이 그리스도, 이 성령을 기도와 호흡을 가지고 집중해라. 하루에 5분만. 그럼 어떻게 되냐? 요한복음 14장 20절 말씀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누구한테 한 말이냐? 하나님께 예수님이 얘기한 겁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도 예수님 안에 있어. 근데 중요한 단어는 그게 아니고 여러분 개인이 그리스도 안에 있대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 계시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도 어디에 있다는 겁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죠. 여러분 개인도 하나님 안에 있다는 거죠. 뭡니까? 삼위일체 속에 여러분이 있는 거예요. 그때만 내 문제가 안 됩니다. 그때만 내 능력이 필요 없습니다. 찾아서 한번 읽어보세요. 나중에 팀별 포럼할 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굉장히 좀 놀랐습니다. 그냥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 거는 내가 알았지만 하나님, 그리스도, 성령 안에 내가 있고 내 안에 이 성삼위 하나님이 계시다. 그러면은 이게 완전 원네스구나. 두려울 거 있습니까? 없습니다. 중요한 거는 집중을 안 하는 겁니다. 렘넌트들 성삼위 하나님이 아니고 성삼위 하나님의 24의 망대가 여러분 안에 세워져야 이 능력이 여러분에게 누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렘넌트들에게 하나님 주신 축복이 오늘 그랬잖아요. 그 미가엘 천사장이거든요. 뭐냐면 하나님이 부리시는 보좌의 영, 이 얘기한 겁니다. 렘넌트들, 여러분이 눌리고 싶어서 눌립니까? 안 눌리려고 하는데도 계속 눌립니까? 안 눌리려고 해도 계속 눌립니다. 왜냐? 인간 영적 존재거든요. 비유로 절에 간 게 아닙니다, 여러분. 쓸데없이 수행하러 절에 간 게 아닙니다. 가기 전에 이미 눌려 있는 상태로 간 겁니다. 대학교 가서 외로워요. 남자친구 만나서 슬퍼요. 아닙니다. 영적인 공허가 먼저 찾아온 겁니다. 어디에서요? 창세기 1장에서. 그래서 창세기 1장 3절에 그 얘기합니다. 공허와 흑암의 상태 속에 하나님이 내게 빛을 비추셨다.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의 빛이 내게 임하면 여러분에게 흑암이 떠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부분이 영적인 부분입니다. 이 보좌의 축복을 (24시) 여러분, 오늘 여러분 안에 무엇으로 다 채우고 살았습니까? 저녁에 여러분 잠자기 전에 여러분 무슨 생각하면서 잡니까? 결국 그거 납니다, 여러분. 그걸로 인생 끝납니다. 그래서 보좌의 능력의 망대를 세워가지고 운명을 바꿔버려야 돼요, 여러분. 한 번이라도 괜찮아요. 한 번 이긴 사람은 계속 이길 수 있거든요. 왜냐? 성삼위 하나님은 완전하시니까. 근데 안 된다고 낙심해버리면 사단이 계속 속이는 거예요. 아침, 밤 집중할 때 보좌의 능력을 가지고 한번 여러분 자신이 승리하는 체험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뭘 가지고 해야 됩니까? 말씀을 각인해야 됩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근원적인 재앙에서 해방된 말씀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근원적인 흑암에서 해방된 말씀을 각인해야 됩니다. 근원적인 지옥 배경에서 해방된 말씀을 가지고 해요. 근원적인 지옥 배경을 해방하는 말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지옥 아닙니다. 임마누엘입니다. 재앙 아닙니다. 피제사입니다, 여러분. 흑암 아닙니다.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대단한 단어입니다, 여러분. 근원에서 해방시키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각인해라. 각인될 때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너희 천사요, 능력이 있어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천군이요, 여호와를 송축하라. 오늘 렘넌트들 집에 갈 때
여러분 마음에 담은 그 메시지 있죠? 그 말씀만 성취됩니다.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10장 12절에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려고 내가 결단하는 그때에 하나님은 이미 그 말씀을 성취하는 주의 천군과 천사를 우리의 모든 현장에 보내신다. 그러면 현장 왜 갑니까? 가서 보면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내가 보호자의 능력이 없으면 현장 가서 속는다니까요 자꾸. 왜냐? 사탄은 속이는 것밖에 못하거든. 근데 내게 보호자의 능력이 있으면요 하나님 예비하신 게 보여요 여러분. 그 굉장한 차이라니까. 현장은 똑같은데 누구는 보고 누구는 속고. 왜 그럴까요? 영적인 영안이 안 열린 겁니다. 그래서 근원적인 해방의 그리스도의 언약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각인해라. 그러면 반드시 주의 천군과 천사는 지금도 시공간을 초월해서 여러분의 현장에 역사한다. 제가 올해 초에 저희 교구를 보니까 5-2 교구인데 교구를 보니까 혼자 믿는 분들이 있어. 좀 남편 혼자. 그 보통 이제 여자분 혼자 다니는 데 많잖아요. 최고의 남편 혼자 이제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 꽤 있어. 그리고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하네. 그리고 가정과 가문이 이제 보니까 신앙생활을 하네.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제게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야, 너희 권역에 가정 가문 복음해. 저한테. 이 사람들 집에 가가지고 영적으로 얼마나 힘들겠니? 저 맞다 이런 생각 들어요. 여러분 말이 안 통해도 답답하잖아요. 영이 다르면요 완전 어려워요 여러분. 무슨 말이냐 하면요, 여러분 너무 조용한 사람이요 클럽 하루 종일 가 있으면 시달리거든. 근데 하루 종일 클럽에서 놀던 사람 있잖아요, 교회 오면 잠아. 그 영이 달라서 그래요 여러분. 영적 상태가. 그런 데 가가지고 산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30절이래요. 뭐냐면 부모가 분쟁하는 사이에서 본인 시달린다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 권역 분들한테 저는 원래 우리 권역 가정 가문 뭐 몇 명이 됐든 복음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산업인들의 산업 300% 하나님 응답하실 겁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3가지 뜰이 있는 성전 건축 우리 사명입니다. 해야 됩니다. 그 기도를 했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정확한 시간표에 응답해. 보세요 여러분. 저는 이제 딱 기도를 하면 어떤 마음이었냐면 누가 제일 먼저 응답이 올까요 여러분? 제가 기도를 하면 우리 권역 성도님들 중에 저는 이럴 줄 알았거든요. 늘 가정과 가문을 위해서 기도하는 장로님 가정과 가문이 제일 빨리 문 열릴 줄 알았어. 왜냐 영빨이 제일 세다고 생각했으니까. 제일 기도 많이 하시고 몇 번 복음을 전해보시고. 아니야. 올해 처음으로 집사된 분 집에 장례가 났어요 이번 주에. 제가 내 생각과 하나님 생각 너무 다르네. 그러니까 가는데 그분이 이래요. 목사님, 제 막내 동생이 복음을 안 받아. 50살이 넘어가지고도 복음을 안 받아. 늘 기도하고 있대. 여러분도 그런 사람 있죠? 이 친구 꼭 복음 받았으면 좋겠는데 막 남편 막 아내 막 계속. 저도 이제 막내 동생을 향해서 이제 준비하고 갔죠. 근데 막내 동생은 한번 딱 복음 들으시더니 그냥 이제 그 다음 예배부터는 안 보이셔. 도망간 거지. 근데 조카가 쉽게 말하면 그 집의 장손 불신자거든. 말 안 했는데 계속 앉아서 예배드려. 3번을 전부 다. 그래가지고 다 장례식을 끝나고요. 이제 제가 화장장에 따라갔다. 부산에 영락공원 이제 갔어. 뭐냐면 제가 서 있었거든요. 그 친구가 왔어. 장손이 32살. 저보고 이래요. 목사님, 신부님입니까? 목사님입니까? 이래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교회를 아예 모른다. 영이란 거지. 내가 분명히 목사를 했는데도 계속 신부라고 하고. 뭐냐면 목사님은 어떻게 복음을 받게 됐습니까? 이래요. 뭐지? 그래서 제가 반대로 왜 물어봐요? 제가 물었거든요. 왜 물어봐요? 이러니까 예배를 3번 드리는 동안에 자기에게 있는 모든 문제가 답이 다 나왔대. 자기.
그리고 흑암이 뭔지 공허가 뭔지 자기 다 처음 들었대. 제가 교회 한 번도 안 나와봤어요. 그러니까 엄마 따라가가지고, 어머니가 우리 교회 집사님이시거든. 아들이 이제 불신자인 거예요. 엄마 따라서 왔는데 그 예배 때 졸다 갔대. 근데 이번에 확실하게 들렸대. 그래서 저 영접 기도도 안 시켰는데 제가, 그러니까 목사님 가고 나서 저녁에 자기가 영접했대 혼자. 그건 뭐예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제가 주일날 일부 예배 말씀 어제 탁 펴봤거든요. 뭐예요? 후대에게 절대 각인. 말씀 성취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래. 집사님과 나는 장로님 가정 가문 중에 복음 받을 사람이 있을 줄 알았고, 그리고 사남매 중에 막내가 복음 받을 줄 알았는데 아니구나. 뭐예요, 여러분? 후대에게 절대 각인. 근데 뭐예요? 흑암의 본진에 망대를 세워라. 뭐예요? 장손이라. 얘는 복음 안 받으면 제사 지내야 돼요. 저는 이 말씀이 믿어지더라고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을 때, 유목사님 그렇게 하시잖아요. 각인된 말씀 하나만 붙잡고 가라고. 하나님 하신다니까요. 보좌의 능력을 여러분이 누리면 이렇게 하나님 말씀 성취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착하게 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흑암에서 빠져나오라고 얘기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네 죄를 다 회개하고 신부한테 가서 고해성사하라고 하신 게 아닙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네가 스스로 깨끗하게 바르게 살라고 하지 않습니다. 도적이 오는 목적은 도적질하고 멸망시키려다. 누구예요? 사탄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을 쑥대밭으로 만들려고 사단이 온다. 요한복음 10장 10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 귀신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뭡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능력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기도할 때 사단이 무너지고 귀신이 떠나가고 재앙이 무너질 만큼 큰 우레와 능력으로 주의 천군과 천사가 여러분의 기도를 받아서 응답한다. 렘넌트들이 구원의 축복을 누리려고 할 때, 여러분이 흑암과 혼돈과 공허에서 나오려고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을 때 흑암은 떠나간 겁니다. 언제요? 각인할 때. 뭘 각인해요? 나는 증인이다. 나는 내 자신에게 증인이다. 그 누구도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데에 나는 동의한다. 여러분 문제 누가 해결해 줄 수 있습니까? 있습니까? 진짜 있습니까? 없습니다. 내 속 사람도 내가 모르는데, 고린도전서 2장에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 없고, 그 속 사람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알 수 없다. 근데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뭡니까? 나는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에 이루는 증인입니다. 렘넌트들이 이 증인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할 때 계시록 4장 4절에서 5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자가 어디에 있다고 되어 있는지 압니까? 보좌 위에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좌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하면 뭡니까? 보좌 위에 있다. 뭐예요? 보좌의 능력, 시공간을 초월하는 능력으로 하나님 여러분에게 역사하신다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24장로 나와 있거든요. 그 장로는 뭐냐면 구약 시대에는 70인 장로, 신약 시대에는 12사도, 그 사람들을 합쳐서 24장로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럼 구원받은 모든 사람을 통칭하는 얘기입니다. 이거 24장로. 뭐예요? 구원받은 렘넌트에게, 교사들에게, 장로에게, 목사에게 하나님은 증인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할 때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하신다. 이래야 뭡니까, 여러분? 내 피림이 떠나가는 게 아니고 내 피림의 망대가 결박돼 버립니다, 여러분. 그 렘넌트들 오늘 말씀 잘 보세요, 여러분. 힘내라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뭐라 해야 됩니까?
평안해라. 성삼위 하나님으로 평안해라. 얼만큼? 24시. 어느 만큼 기도해야 됩니까? 강건해라. 뭐요? 보호자의 능력으로 강건해라. 뭐요? 네 가정과 가문에 있는 흑암이 완전히 무너지도록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강건해라. 여러분, 힘 얻으면 끝난 겁니다. 여러분 그렇죠. 집중훈련 할 때 우리 그 다음날 스케줄 적잖아요. 다음날 할 거 3가지 적기 하잖아요. 하나도 안 되죠. 아무 상관없어. 힘 얻으면 돼. 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어느 만큼 얻어야 됩니까? 오늘 말씀처럼 페르시아 강대국 무너집니다. 헬라 무너집니다. 로마 무너집니다. 뭡니까? 237 나라 5천 종족의 흑암 망대를 무너뜨릴 수 있도록 렘넌트들 300% 준비해야 됩니다. 현장은 절대 불가능입니다.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과 보호자의 능력으로만 절대 가능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 절대 가능으로 바뀌면 보이잖아요. 내가 뭐 해야 되겠다 나옵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 나옵니다. 그리고 렘넌트들 300% 어떻게 합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진짜 안 어려워요. 하나도 안 어렵거든요. 5분만 여러분 진짜 사기꾼 말 듣고 자꾸 주식 비트코인 이런 거 하지 말고 얘들아 5분만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 고백하고 기도해봐요. 5분만 보호자의 능력이 내 마음 생각 영혼을 사로잡도록 기도해봐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집중할 수 있는 상태가 만들어집니다. 내가 해야 되는 오직 나오거든요. 그거 24 해버리면 됩니다. 그러면 25 영혼의 응답은 따라옵니다. 뒤에 거는 따라오는 겁니다. 그 다니엘이 한 게 하나거든요. 뜻을 정한 거. 그것밖에 없어. 다니엘서 1장 8절. 다니엘이 한 게 하나밖에 없어. 뜻을 정해놓고 3집중해서 힘을 얻고 평안하고 강건하고 뭐요? 문제와도 괜찮아. 지난주 대학부 메시지였잖아요. 뭡니까? 문제는 해결하는 게 아니다. 문제가 내하고 상관없어지는 거다. 그 응답이 와도 안 와도 괜찮다. 응답이 여러분하고 상관없어야 돼요. 뭡니까? 내 안에 성삼위 하나님의 망대가 서는 것 외에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야 될 현장은 237 나라 5천 종족의 재앙 막는 현장으로 가야 됩니다. 그 다니엘서에는 여러분 국가가 4개 나옵니다. 하나는 바벨론, 3개 나옵니다. 하나는 바벨론, 하나는 메데, 하나는 바사, 헬라까지 4개 나옵니다. 뭡니까? 나라가 다 바뀌어. 그것도 강대국이. 바벨론, 메데, 바사, 헬라. 근데 여러분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그 국가는 재앙 맞아서 다 죽는데 혼자 살아남았어. 다니엘. 흩어진 자로. 근데 그 현장에 남은 자야. 근데 그 현장에서 24 누리면서 순례자의 힘을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뭡니까? 느부갓네살, 벨사살, 다리오, 고레스 왕 3번 바뀌었어요. 왕 4명 있어. 근데 다니엘만 끝까지 살아남아. 왜 그랬는지 압니까? 렘넌트들. 끝까지 버텼습니까? 아닙니다. 다니엘이 없으면 안 돼. 여러분 어떻게 하면 237 나라 5천 종족 살릴 수 있습니까? 대체 불가능하면 돼요. 여러분이. 그 다니엘은 진짜 제일 잘했던 게 뭐냐면 이 당시에 지금은 이제 우주 이런 거죠. 맞죠? 누가 합니까? 지금 우주 누가 합니까? 일론 머스크가 하잖아요. 이 사람 대체 불가능해. 전 세계 경제 이 사람 다 갖고 가. 쉽게 말하면 다니엘 그런 사람이야. 천문과 역법에 너무 뛰어나. 대체할 사람이 없어. 그러면 여러분 천문과 역법에 뛰어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세계의 영이 밝아야 됩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이 하지 못하는 말을 합니다. 그러려면 뭘 해야 됩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망대로 서 있어야 그게 가능합니다. 그럼 일론 머스크는 왜 가능합니까? 창세기 3, 6, 11의 망대가 확실하게 서 있거든요. 내가 하나님이 이 사람은. 이 사람은 굉장한 능력이 있거든요. 나중에 다 무너져요. 목사님, 저는 예전에 그런 생각했거든요. 복음 너무 억지 아니야? 불신자 진짜 다 망하나? 진짜 다 망합니까? 그 생각 많이 했거든요. 불신자 중에 성공한 사람들 많은데 없어요. 얘기해 보세요. 누군지. 없어요. 우리나라 대통령 총 맞아 죽거나 감옥 갔거나 감옥에 가실 거거나 제 예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냐? 한 명도 제대로 끝까지 살아난 인간이 없거든. 그리고 자식들 다 무너졌어요. 그 목사님 삼성은 조사해 보세요. 가정 다 무너졌죠? 자살했죠?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가정이 아빠가 너무 엄마를 때리는데 엄마도 사람이잖아. 하나님 아니잖아. 버틸 수 없다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저는. 이혼할 수 있겠다. 너무 많이 맞으면.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자녀 3명이 쪼로롬이 다 이혼해. 그럼 이혼하기 직전까지 뭐예요? 그 집안은 지옥이야. 여러분, 그런 집안에서 대기업 살아나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6장이잖아요. 창세기 3장 대통령이잖아요. 창세기 11장 다 죽었어. 느부갓네살, 벨사살, 다리오 왕 제 얘기했죠. 정신병자들. 성경에 나와 있어요. 조엔트로피. 지금 말로 하면 네피림에 사로잡힌 병. 그 현장으로 여러분 가야 됩니다.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고 보좌의 능력을 누린 기도를 여러분이 시작해야 됩니다. 말씀했습니다. 세계대학 수련회가 이제 다다음 주에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으로 랩런트들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고민들 참 많이 하겠죠. 제가 여러분들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하고 제가 금요일에 앉아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작년 세계대 수련회 메시지 뭐였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생각이 하나도 안 나더라고. 목사인데 그래서 제가 이랬습니다. 그래, 목사도 생각 안 나면 랩런트도 생각 안 난다. 근데 제가 오늘 말씀에서 답을 얻었습니다. 뭐냐면 질문은 해야 된다. 하나님, 저는 참 이스라엘의 응답이 있습니까? 이스라엘 뜻 뭡니까? 열국의 아버지. 뭐예요? 237 나라 5천 종족의 흑암의 근원지 가서 살리는 사람. 하나님, 저 진짜 이 응답 받고 있습니까? 이번 주제가 뭡니까? 미래 회복이 아니고 미래 정복이거든요. 하나님, 나를 정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현장을 정복해야 됩니다. 내 학업을 정복해야 됩니다. 결국 랩런트들이 영적으로 살리는 정복을 하지 않으면 다니엘과 세 친구 외에 다 죽은 것처럼 불신자들 밑에서 종노를 해야 됩니다. 그건 아닙니다. 세계대학 수련회 랩런트들 질문하고 가세요. 하나님, 제가 받아야 될 참 이스라엘의 응답 주십시오. 왜 여러분 그 기도 안 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꼭 받아야 될 응답이 뭔지 질문해보고 참 이스라엘의 응답을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 랩런트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의 축복과 증인의 언약을 붙잡고 성삼위 하나님의 망대가 여러분에게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과감하게 도전하세요. 보좌의 능력을 하나님 제게 주십시오. 그 보좌의 능력이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증인의 언약을 통해 내게 성취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237 나라 5천 종족의 흑암의 근원지의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증인의 축복을 내게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 랩런트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삼위 하나님, 지금도 우리 안에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오늘도 우리 렘넌트들에게 24의 응답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안에 절대 불가능의 망대가 절대 가능의 망대로 바뀌는 주일 예배가 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한 번의 예배를 가지고 한 주간을 완전히 정복할 수 있는 힘을 완전히 얻고 갈 수 있도록 오늘 이 언약 붙잡은 렘넌트들에게 다니엘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결단한 그때에 하나님이 미가엘 천사를 보내서 보좌의 축복을 가지고 능력으로 역사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 안에 절대 불가능의 망대를 무너뜨리고 성삼위 하나님의 망대로 내 안에 새로운 망대를 세울 결단을 할 때에 우리 렘넌트들에게 하나님이 참된 평안을 주시며 보좌의 능력 속에서 오는 강건함이 회복되어지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말씀을 행하는 주의 천사와 그 일을 행하는 천군을 우리 렘넌트들의 영혼 속에, 마음 속에, 육신 속에 하나님 임재케 하시고 우리의 현장에 이 말씀을 성취하는 주의 천군과 천사를 보내 주옵소서. 성삼위 하나님의 망대를 가지고 보좌의 능력을 가지고 내 학업에 내가 꼭 해야 되는 오직이 발견되어질 수 있도록 영안을 열어 주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귀한 렘넌트들에게 24의 망대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25 시공간 추원하는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237 나라 5천 종족의 흑암의 번짐에 재앙당한 현장 갈 수 있도록 우리 렘넌트들에게 하나님의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다니엘처럼 7 제자의 응답을 찾아 누리는 중요한 한 주간이 되도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세계대학 수련회가 하나님 나의 참 이스라엘의 축복을 질문하고 찾는 중요한 시작이 되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귀한 렘넌트들을 한국으로 또 보내주시고 또 내일부터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비전 캠프를 가는 중요한 우리 렘넌트들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을 볼 수 있는 최고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세계대학 수련회를 놓고 우리 렘넌트들 결단하는 모든 시간 속에 미래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응답이 성취되는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언약을 붙잡고 예물 드린 손길 위에 하나님 미래에 3가지 뜰이 있는 성전 건축의 주역의 응답을 하나님께서 렘넌트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만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가 성삼위 하나님의 절대망대를 내 안에 세우고 보좌의 능력을 누리는 집중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배하신 237 나라 5천 종족 현장을 살릴 모든 렘넌트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